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50편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주의 말씀 붙들면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편 150편, 시편의 맨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가 5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 5편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시로 찬송하고 송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로 묶여 있습니다. 특별히 5편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시편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편들인 줄로 압니다. 150편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결론적으로 마음을 묶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으로 묶여진 5편의 시편 중에서도 결론적인 것이고 시편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또 이 시편 150편이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송영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50편이 6절의 짧은 시편인데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 한 절에 거의 2번씩 나옵니다. 맨 마지막 6절에만 묶어서 한 번 나오니까 11번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그냥 전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 150편을 보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그 찬양합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시편 150편 1절이죠. 그 찬양의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장소로 성소와 권능의 궁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할 때 제일 먼저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찬양의 장소가 어느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실제로 1절은 그 찬양의 장소를 어디에서 해라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찬양의 장소가 되어진 이유를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장소가 거기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룩한 장소, 성소라.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물론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 또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처음 솔로몬이 봉양해서 올려드릴 때 또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였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곳만이 성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고 그곳이 성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찬양이 일어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한 곳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소 중에서도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찬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내 심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절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찬양의 준비가 된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항상 돌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곁에 계신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찬양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질책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이유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이곳이다 저곳이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이미 임했다는 말씀이죠.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사실은 이미 임했죠.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곳이다 저곳이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사실은 놀라운 찬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임하는 곳이죠. 내가 주님이 임하셨다고 아는 곳입니다. 고백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물가에서 대화 중에 마지막 질문.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배해야 옳다고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4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말했습니다.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거기에 진정으로 응답할 때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찬송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150편 송영으로 올려드린 이러한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요,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행하신 것,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동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고백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유기성 목사님이 성도님하고 대화했었던 얘기를 이렇게 들려줬는데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암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5년을 견디면은 이제 완치됐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성도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치됐다고 하는 의사의 그 진단을 받았는데도 이분이 늘 근심 가운데 살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상담하면서 왜 이렇게 그 완치됐다고 하는 기쁜 의사의 진단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근심하시며 삽니까? 그런데 항상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인데 성도님은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암의 재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사니까 암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완치됐다고 하니까 이제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이 성도님이 내가 암을 묵상하면서 살았구나, 이제 주님을 묵상해야지, 태도를 바꾸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나누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었던 이유가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니까 사실 그게 묵상이 되잖아요. 곱씹는 게 묵상이니까. 결국 어려운 환경을 묵상하지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산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묵상해야 될 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잖아요.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권능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찬양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에서 길게 찬양의 수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나팔로, 비파로, 수금으로, 소고로, 퉁소로, 재금으로, 그리고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로 5절 굉장히 길게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기가 중요해서요? 아니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때 춤도 추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6절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전체의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는 것과 아멘 하면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과 어쩌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결론이 어쩌면 같은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결론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뭡니까? 호흡이라는 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잖아요. 자, 그 호흡이 들이마시고 내쉰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정한 호흡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는 거죠. 그 생기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소생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내뿜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호흡인 것 같다.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고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참 생명의 호흡을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이 시편 150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놀라운 게 뭡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찬양하게 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면 찬양하게 된다는 것. 찬양하게 되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 생명의 삶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50편을 따라서 우리도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참 생명의 호흡을 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주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묵상하면서 소망을 갖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찬양이 올려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